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가지고 가슴을 울리는 명시가 있어서 유명하진 않지만 명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이 맞다. 진짜 내가 강하구나. 이 비슷한 고백을 제가 성도님들께 종종 듣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는 훈련생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또 신방할 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는데 훈련 시작할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훈련이 맞춰가고 훈련이 다 마쳤어도 왜 제 삶은 이렇게 너무 변하지 않나요?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제가 종종 듣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받는 시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걸 고백을 저희가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해서 저희가 물 세례를 베풀게 되죠.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씻음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세례 이제 받으시겠지만 세례를 딱 받는다고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이렇게 확 변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늘 이제 이게 빨리 안 변하지 이런 마음들로 이제 마음들이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담이 늘 성도들을 따라다녀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힘겹습니다. 근데 이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변화는 어떤 겁니까? 변화의 내용은 뭐예요? 변화의 실체는 뭐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되어야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매한 삶을 사는 거 아니면 또는 말씀을 보기만 하면 바로 자는데 말씀이 막 들어오는 그게 변화된 겁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큐티가 잘 되고 뭐 이런 게 변화된 삶인가요? 어떻게 되어야 변화가 됐다고 느낄까요? 변화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변화되기 전에 비포의 상태가 있을 거고 변화된 후에 애프터의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서 8장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놓치시더라도 5장 21절만큼은 꼭 붙드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비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왕 역할을 한다. 죄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왕 밑에서 있는 신하라든지 백성이든지 종이 되겠죠. 죄가 우리한테 지금 왕이 돼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갖고 죄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도 행하고 죄도 짓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게 변화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변화된 상태는 뭔가요? 로마서 5장 21절이 후반절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제가 파란색으로도 해놨는데 죄 대신에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왕노릇하는 게 전의 삶이었다면 변화된 삶은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변화되기 전의 삶은 죄가 왕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변화되고 난 후의 상태는 죄가 왕이었던 죄가 바뀌고 은혜가 왕이 돼서 은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의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죄가 자꾸 우리에게 명령을 하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사니 스스로가 자꾸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은 고통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쉼, 누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맺어지지 않겠나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죄가 지금 나를 명령하는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탁 튀어나오고 미움이 탁 튀어나오고 그대로 미워하고 막 험한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은혜의 원리도, 은혜가 왕이 되는 원리도 쉬워요. 마음에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죠. 반찬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아픈 순원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딱 느낄 때, 아, 은혜가 나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 없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진짜 변화는 왕인 죄가 왕노릇하게 할 거냐,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해서 설명하면, 죄가 명령하고 그것에 순종하던 삶에서 은혜가 명령하고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더 계속 가속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변화인 죄가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을 제일 먼저 일으키시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이니까 그걸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심화시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 우리 연이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성도님들 힘드실 때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주도권을 나에게 둘 때, 그때 많이들 지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조금도 나의 이 작은 습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될 때, 내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싫어하는 건데 하면서도 또 해요. 그러면서도 또 회개 기도하는데도 또 짓고, 회개 기도하는데도 또 짓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낙담하게 되는 것들을 심화되는 걸 봅니다. 사실 변화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면 성령님이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게 변화되어야 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해서 끌어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너가 지금 이게 변화가 필요해 라고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렇군요, 제가 성령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성령님을 돕는 형태로 그렇게 주도권을 성령님이 끌고 가셔야 우리의 삶의 변화는 훨씬 더 매끄럽고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뭐 필요한지,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그건 아십니다. 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안다. 근데 그 아는 정도 수준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성자인 예수님이 성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난 양들을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오늘 세례받는 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책임지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삶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자가 되신 성령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성령님에 앞서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변화돼야 되고 저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견인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이나 처지나 문제나 갈등이나 그리고 오늘 모든 상황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의 심지어 전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면서 성도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님들에 맞게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 같은 기도 제목과 다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다른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인생마다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룩을 꿈꾸잖아요. 구약의 거룩의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 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은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주신 사실 울타리입니다. 율법을 쫙 두어서 이것 이상을 넘어가면 너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 이상 넘어가지 마 하고 율법을 주시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바뀌니까 이제 율법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장로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판례 같은 거 그리고 시행령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든 게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걸어가면 31분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지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오면은 신약에는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부정하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댔더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자에게 명령하시죠. 너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네가 이제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깨끗해진 걸 입증을 받았어요. 부정한 게 정결한 게 부정한 거와 닿았더니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닿아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원리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성도님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신 역할, 중요한 이 변화와 관련돼서 성령님이 하신 역할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요구르트를 생각해요. 요구르트. 성도님들 요구르트 좋아하십니까? 저 요구르트 좋아합니다. 요구르트 사주지 마세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우유를 사와요. 우유를 사오면 이제 그 요구르트 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으면 이게 이제 밥통 같은데 또 기계도 있잖아요. 8시간인가 9시간인가 지나면 이 우유가 뭘로 변합니까? 요구르트로 변하죠.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유가 변해서 이게 요구르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이 그 우유 안에서는 작동을 해가지고 그게 우유로 변하죠. 유산균도 우유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우유를 변화시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님들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켜 가세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죄된 모습들은 자꾸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바꾸어 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거, 죄의 영향을 받는 거, 고통이 있는 거, 눈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들로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그 변화의 씨앗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도님들은 꼭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분이 주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심지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가진 생명력으로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가는 것을 성도님들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게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거든요. 1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17절 18절의 이 뉘앙스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앞에 성도님들의 앞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 소욕을 따르는 길이 우리 앞에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행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선택하게 되면 생명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죄의 길, 욕심의 길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담한 말씀드렸듯이 6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컸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성경을 딱 읽으면 번개같이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사건 아시죠? 엘리야 사건 딱 읽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번개가 내렸지. 하나님이 불 내린 게 아니라 번개가 내린 거겠지. 무슨 불이야. 딱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믿음이 없네?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의심을 해도 되나? 제가 그거를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면은 다 과장이 심하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탁 스쳐가요. 그럼 제가 또 막 목사가 되겠다는 너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냐? 막 이런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세상에 1년이나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육자인 우리 전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전사님 제가 정말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회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이게 안 없어지고 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그랬더니 제가 더 속상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끝.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전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현상이 지금 내 마음이 사실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진짜 걸레 같다.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지쳐가지고. 그걸 누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나요? 답을 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1년 가까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지치기도 하고 너무 부정적인 감정 속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한 구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반복적인 죄 짓는 거 그걸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갖고 막 두려워하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전혀 힘들 일 아닐 거거든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온 것 아닌가요? 믿음을 잘 지키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요? 이 근심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근심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더 잘 믿고 싶어서 이 근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근심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근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한 구절 말씀을 더 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숙시키시겠구나. 나를 더 좋은 믿음으로 바꾸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거기에 위축되거나 함몰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나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걸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이 취소된 자가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사실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스스로 발등 찍는 삶을 보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근심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실망했던 모습,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펠릭스 쿨파. 어거스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오 해피 신, 오 행복한 죄여, 오 경사스러운 죄여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왜 경사스럽지? 이것보다 패러독스가 없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가 펠릭스 쿨파, 경사스러운 죄여 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방탕하고 절망스러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제가 잘 들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냐면 다 저를 칭찬할 때. 다 저를 칭찬할 때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상적일 리가 없거든요. 제가 완벽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어서 분명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하면 다 잘 되고 막 다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뭔가 큰 게 두려운 게 올지도 모른다라는 경계심이 듭니다. 진짜 그때 제가 두려워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정말 신방하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 중에 제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분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없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아내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고민거리가 없이 다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러다 큰일 납니다. 정말 저러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정말 영혼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는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죄를 깨닫고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은 아닌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보면서, 작은 죄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극복하고 있지 못하지라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박수치고 잘 가고 있다고, 승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축복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가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속상한 분들은 곧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이 다가오는 분들입니다. 내 자신의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성도님들 누구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성령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께 그렇게 주도권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여,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있으니 이 죄가 극복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이러한 저러한 미성숙함과 죄와 우리의 습관적인 악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이렇게 확
주도해가지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확 변화시키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우리의 그 죄를 보면서, 미성숙함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너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갖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성령님을 붙들어야지, 그분을 도와야만 내가 이것으로부터 극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또 이미 그렇게 이 지체들을 한 영적인 공동체로 맞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내 삶에 깊이 있는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극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자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우리 분당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